4월 마지막 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느덧 4월이 지나고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 태영아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4월 마지막 주 서밋이 된 요셉. 그래서 우리가 점검이라는 말씀 속에 말씀, 또 기도, 전도, 요 세 가지를 포함한 것이 우리의 삶의 점검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라고, 서론적으로 어떻게 요셉은 서밋이 되었던가, 어떻게 서밋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그래서 세 가지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서밋을 평생 소유하고 또 간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예가 돼도 혹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던, 여기서 이제 경제를 배우죠.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요. 근데 여기서 정치를 배우죠. 그래서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 이 응답이 있어야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방법은 이제 쌀 장사인데 전 세계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응답. 그 속에 오늘 요셉, 서밋이 된 요셉,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고 더 이상 감정이 격해져서 숨길 수 없게 된 그 요셉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45장 5절에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앞에 있는 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만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언약을 가졌다. 그걸 말하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그래서 고산 땅에 머물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 속에 점검돼야 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어떻게 점검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점검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야 되나? 힘들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기도, 전도 이 부분을 사실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나 목회자가 전무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은 현장 선교사로서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보고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실 원수를 갖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속에 영적 서밋이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영적 서밋. 우리가 서밋이 어떻게 갑자기 됩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다. 이것을 평생 소유해야 되고, 환경, 기능성이라는 거, 내게 있는 환경이 가정 총무로 또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문화 서밋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 그래서 부모들이 부모로서 부모가 가질, 그래서 서밋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뭐 요셉도 중요하지만 야곱,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별로 우리랑 비슷해요. 야곱, 이스라엘, 부모가 어떤 서밋의 언약을 가져야 되냐. 창세기 37장 11절 계속해서 강조하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질 서밋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육아를 하고 또 부부로서 살아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혹시 시댁이든 뭐 친정이 됐든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그 속에 우리를 두셨냐? 오늘 요셉 같은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언약이고 또 축복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비밀을 전달할 것이냐, 그 세 가지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7 암소, 7 이삭, 2번이나 이 꿈을 반복해서 꾸니까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꿈 얘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때는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분명히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미래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보여있는 것만 보면은 중요한 게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술객들과 박사들, 아니 애굽이란 나라에, 그 대단한 애굽이란 강대국이란 나라에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이 없었겠어요? 근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뭐 되게 커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이번에 이 전염병 때문에, 이 감염병 때문에 어떻게 미국 뭐 유럽 할 거 없이 무너지는지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안전한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이 다 한국에 올 만큼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고 합니다. 술객과 박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면적인 그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딱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30세가 되는 날 딱 꿈을 꾸게 만들어서 잊고 있었던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원래 렘넌트는 왕 앞에 설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그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고 얘기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창세기 4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하게 대답하실 겁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내가 원래 꿈을 꾸는 걸 해석하는데 특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바로의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단지 꿈을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특권이라 이거죠. 그냥 위기당했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바로 왕이 고백하죠. 바로 왕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바로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꿈을 꾸게 한 것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총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거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국무총리,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총리가 된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봐야 되고, 애굽을 순찰하죠. 그래서 주신 언약대로, 그 꿈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7년의 흉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있는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쌀을 사러 오는 속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유산이 된다. 뭘 남길 거냐?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한 분, 이제 중직자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결혼을 놓고 지금 고민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며느리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 얘기하고 싶냐면, 부모로서 갖고 있는 그 상처. 아니, 중직자신데 자기는 엄마를 일찍 잃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런 상처나 그런 것들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런 상처가 고스란히 있고, 그럼 내 자녀들은 틀린 선택이나 틀린 결정을 안 하길 원하는 거는 부모로서 당연한 거죠. 근데 꼭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결혼을 해요. 요셉의 결혼도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사브낫 바네아. 지난번에 강단에서 얘기했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낳죠. 므낫셋은 뭘 말하냐? 내가 고난을 잊어버렸다. 고난을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오죠. 왜 영적인 유산이었냐?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늘 마음에 있었던 그 야곱이 국무총리가 돼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오니까, 다가오니까 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오라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장자에게 보통 오른손을 얻는데 엇갈려서 넣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놓고 므낫셋의 왼쪽을 넣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축복을 야곱이 축복하고, 그리고 12주파라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격대 교육에 나오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배경.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뭔지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 그냥 응답된다, 만다 이거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 조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부들은 어떻게 되냐? 복음 전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복음 전하는 부모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복음 전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세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축복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한 대로 됩니다.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그래서 기도는 어디에 닿는 거예요? 하늘하고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237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우리 후대들이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당장 아니어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을 가지고, 그래서 격대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기도가 소통되는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야곱이 분명히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형들이 알았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후대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격대교육은 되게 중요한 거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서 237 서밋으로 만들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태영아부는 5군데 전문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교회 5군데를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전 기도 많이 하는데 300지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300지교회를 인도받을까? 강단에서 나오는 본부의 흐름 속에 나오는 그 메시지 속에, 또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얘기하셨죠. 모든 부교육자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매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 기도의 배경,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길, 그 증인이거든요. 그 3가지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그래서 그런 속에 하나님이 태영아부 전문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 바르게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300명 리스트, 태영아부 전문교회는 300명 리스트, 30군데 다락방, 3군데 지교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5군데 태영아부 전문교회가 지역에 어떻게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문교회다라고 하면, 지교회라고 하면 현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현장이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이냐, 현장을 살릴 제자가 돼야 된다, 현장 중심이 돼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현장이에요. 요셉의 현장, 감옥이라는 현장, 노예라는 현장, 국무총리가 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무엇보다도 구원 역사를 이루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서 보낸 거라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기도, 그런 확신, 그 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5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5월 달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는 진짜 모든 태영아부 전문교회, 300지교회 캠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 되고 싶죠. 나쁜 부모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거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여야 되냐? 언약 가진 부모, 복음 전하는 부모, 그거를 후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달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99.9%입니다. 99.9% 사람들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때운 거죠,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현장,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부들, 그런 부모들, 그냥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요.
핑계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대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죠. 시댁이 어떻고, 처가댁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 문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요셉처럼 서밋이 돼서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서밋이 된 요셉이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뿐만입니까?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데,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밋이 된 요셉은 하나님 국무총리가 되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와 민족과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은 복음,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이 모든 현장마다, 나라마다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300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태영아부 5군데 전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태영아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이루실 것인데, 위기가 만난 현장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성전 건축으로, 300주교회로, 태영아부가 올바른 교회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요셉을 서밋으로 부르셔서 그 강대국 애굽을 복음하고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응답을 누릴 증인으로 부른 모든 태영아부 현장과 조부모,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는 일과 업 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과 300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